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0일 고난주간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심과 장사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음과 우리도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6시란 오늘날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3시간이 지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온 우주가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계기일식이 아닌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기일식은 음력으로 매달 1일 무렵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은 만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기일식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막에서 불어온 열풍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같은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처음 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대속물이란 누군가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게 되는 희생제물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신장 하나를 떼어주기 위해 수술대 위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이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 이 수술 잘 마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것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기보다 싫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생각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 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43절에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안식일과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은 시체를 달려있게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치워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 내어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청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죄한 공회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그가 누리던 모든 사회적 지위들 다 박탈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한 것은 그런 희생을 다 감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신앙은 주님을 따를 때 발생하는 모든 희생과 손해까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려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장례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영광을 얻고 박수를 받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몸을 숨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참 제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을 때 홀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당돌이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다, 대담한 태도를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모른다고 모른 체하고 숨어 있을 때에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을 위해 나 혼자라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 던질 줄 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니고데모 역시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 이름을 감춘 채 주님을 따르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본문 40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아무도 찾지 않았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도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고난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어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죽음 가운데 거하시는 고난주간 토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감사하며 또 주님을 위해 우리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